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공동체 국방이 든든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이 든든하며 한미 공동체가 든든하여 광복 80주년 맞이하는 이때에 더욱 든든하여 주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애녹교회 목사님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의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년의 길을 살아가기 실 때에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하오니 항상 한 걸음 안전하게 힘과 능력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간 같은 건강 능력 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건강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천안의 성시와 복음화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 찬양할 때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천안시가 하속히 복음화가 되고 성시화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같은 살기 좋은 나라, 이 강산 이 땅 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세우신 최승종 목사님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에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서 꿀 같은 말씀 되어서 받는 은혜로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며 말씀에 굴복하여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시간은 특별 찬송 김복환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오시면 제가 조금 크게 부르겠습니다. 무반주로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 친구들이 전화가 걸려와요. 사모님 보내신 후에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게 마음 먹고 살아가 달라고 우리 부탁을 합니다. 또 음악을 하는 딸내미는 핸드폰에다가 찬양곡을 보내면서 이 찬양을 1시간씩 좀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런 딸내미도 있어요. 날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손 위에 내 손을 톡에 얹고 저녁이면 기도하고 찬송을 1시간 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한음씩 계속 부릅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가족을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특별 찬송 마감을 해야겠죠. 그냥 한 절 불러서 마감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이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김복환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같이 계시다가 혼자 계시다니 마음에 많이 허전하시고 또 그 어려운 마음이지. 그러나 주님 의지하니까 저렇게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그렇게 살면서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종 세우셨사오니 이 죄인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즐거울 때도 주님으로 해서 괴로울 때도 주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동안 밤에 더워서 고생했는데 어제는 창문 닫고 잤어요. 그래봤자 이제 더워봤자 앞으로 2달만 더 지나면 아이고 추워 할 날이 온다고요. 참 그리고 선선하게 밤을 지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딱 자동차 키를 켜니까 찬바람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껐어요. 에어컨을 끄고 이제 오다가 다시 오다 다시 틀고 그랬습니다. 참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 말씀을 가지고 보라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마친 고장이 나서 요절을 띄워주면서 같이 보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 좀 섭섭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지으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약속하고 사는데, 약속 중에 가장 확실한 약속은 재림이고,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경각심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의 중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만나면 그게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어요?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 잡수셨어요? 맨날 배가 고파서 굶고 살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먹고 입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 재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만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게 인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조금 전에 봤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확실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상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성경에 재림에 대한 언급은 30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다 세보고 300번 이상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재림 때도 사랑의 주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거예요. 심판의 주. 물론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축복의 주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고 천국으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이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말한 대로 심판에 들어오시는데, 신약성경 창수로 216장 중에
18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재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예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20분의 1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다룬다고 해요. 20분의 1이 신약 성경 전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차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했어요. 자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또 예언했어요. 예수님도 여러 번 했지만 천사들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하신 거예요. 천사가.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바울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그 생을 마칠 때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실 건가? 그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언제 오신다, 뭐 몇 년도에 오신다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었고 다 그 다민성 위에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모두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허택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몇 년도에 오신다, 금년에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해서요. 오직 아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만 아신다는 거예요. 성부. 이건 성부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뭘 안다고 예수님이 뭐 몇 년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했다가 다 이단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오실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돼.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주인을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35장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5 처녀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이미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주님이 오시니까 등을 탁 피니까 불이 환하게 비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잠만 자고 세상 일에 바쁘고 뛰어다니다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주님이 신랑이여 와라 맞이라 소리가 나니까 그만 그째다 허둥지둥하는데 결국 불이 꺼져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고 제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한다거나 또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 나 지금 사업에 1년만 더 있으면 성공할 텐데 1년 후에면 나 빚도 다 갚을 텐데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일은 이 세상 일, 모든 세상 일을 우리가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세상 일에 취해서 향락에 빠진다거나 거기에 매달리거나 또 졸고 사는 이 종들처럼 주인이 오실 때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하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이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 축복. 그날엔 아픔도 외로움도 또 비움도 모든 고통도 다 지나가고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날이 바로 재림하신 날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는 두려워하고 종말이 두려워하지만 재림을 소망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모든 눈물이 씻기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신랑이요 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외로움도 죽음도 끝나는 날이 주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섯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족들,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2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이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느냐?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세상과 타협합니까? 주로 물질 때문에 타협합니다. 물질 때문에. 가장 물질 택해야 되나 주님을 택해야 되나 양론에 있어서 양편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고민하기 쉬워요. 제가 결혼하고 신학을 하기 전에 대천에서 가게를 조금 했어요. 근데 어려운 것이 장날 주일 지키는 거라고요. 장날 주일 지키라니까 어려워. 그때는 장날만 물건이 많이 팔려요. 무신날은 별로 안 팔려요. 다 장날만 사람이 오는 거야.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이 장날. 그 문 닫고 교회 가기가 마음에 불편하다. 장날. 그게 돈 때문이죠. 근데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자꾸 쳐다보더라고. 저 사람 가게 문 닫고 교회 왔네. 그러는 것 같아. 자꾸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하든지 물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딱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꼭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선은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바로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저와 함께 그 게시판에 떠 있으면 좀 없으니까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삶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말세 지발인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세상 살기 좋아하니까 또 좋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찰소를 잠기 신동할 때 예수 영광을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누구라도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물을 때에 잠시 잠잠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내 자신이여 영화로운 동안 속이 여우니 주여 택한 모든 성도는 나 몰라 모두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물을 때에 잠시 잠잠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도 노래 앞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물을 때에 잠시 잠잠하게 아멘. 아멘. 박성호 목사님, 이경우 사모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희광성 목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안병모 목사님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김춘모 목사님, 최숙향 사모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생활하고 삶에 풍족하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복 주셔서 삶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 영광을 돌며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주일은 문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알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주 예수님 넘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고 싶게 되고 바람은 기뻐가는데 오늘을 위하여 주님 속이 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교회 위에 또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